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를 받으니까 힘이 벌떡 나네요. 제가 하느님의 뜻을 하고 난 다음에 교육을 받고 너무 좋아서 계속 했어요. 2008년도에 하느님의 뜻 성직자 수도자들 모임을 기도 모임을 피성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집에 가서 곧바로 시작하게 됐어요. 그 내용이 제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간절히 바래왔던 그러한 내용이더라고요.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천연성체를 받았는데 그 천연성체를 받았을 때에 어린 마음에 예수님을 보고 싶다. 예수님을 뵙고 싶은 그 마음이 이렇게 달아오르는 거를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시골에서 성당으로 가기까지는 지금으로 제가 그냥 도보로 걸으면 한 15분 그 정도 되지만 그때는 한 40분쯤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막 성당을 향해서 달려가서 성당에서 여기에서 무엇이 나를 이렇게 불렀을까.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이니까 그 그림이 14처가 이렇게 다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그림이 저를 불렀나. 그래서 가까이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제1처에서 이렇게 묶여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 안녕하세요. 저 왔어요. 손이 묶이셨네요. 그렇게 이제 인사를 하고 2처에 가서 예수님 안녕하세요. 저 왔어요. 십자가를 지셨네요. 그림을 보고 그대로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14처를 다 이렇게 하고 나면 마음이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엄마가 걱정할까봐 또 막 달려오는 거예요, 집으로. 그래서 그렇게를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본당 신부님이 조그만 게 막 부지런히 와가지고 뭐 헐레벌떡 하더니 몇 분 있다가 바로 또 막 손살같이 도망가고 그러니까 한 번은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너 무슨 기도를 하는데 그렇게 빨리빨리 하고 가냐?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끌리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성당에 왔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너무 흡족해서 좋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런데 너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아무 말씀도 안 하시던데요. 그랬더니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데 너는 그냥 왔다 가는 거야? 그러는 거야. 그래서 말씀은 안 하시는데 마음이 너무 기뻐요. 그랬더니 그래. 그런데 한 번 더 예수님한테 한번 물어보지 않을래? 그렇게 질문을 한번 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제가 질문하고 싶을 때 할게요.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날도 이렇게 갔는데 신부님이 옛날에는 간식이 되게 구했어요. 근데 꽈배기 하나를 갖고 오셨더라고. 그래가지고 너 이제 기도 다 끝나고 나니까 이거 먹어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꽈배기 하나를 이제 돌아가면서 먹고 근데 이제 어느 날 14처를 이렇게 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12처에 이렇게 다다랐어요. 그런데 내가 12처를 딱 보는 순간 정말 예수님이 굉장히 아프셨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예수님 많이 아프셨죠?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딱 한마디를 하셨어요. 그냥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하는
그 마음의 음성이 이렇게 내 마음을 이렇게 꽉 채우면서 이렇게 제가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아, 정말 엄마, 아빠가 나에게 주는 그 사랑보다도 훨씬 더 이렇게 큰 무엇인가가 정말 예수님한테 있는 거구나. 그 마음이 아주 크게 왔어요. 그래서 제가 움직이지를 못하고 그 어린 나이지만 그 감사함과 뭔가 그 이분의 그 사랑에 대한 기쁨과 아무튼 말할 수 없는 뭐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렇게 이제 머물러서 이렇게 계속 그분을 바라보고 있는데 내가 하도 안 나오니까 본당 신부님이 오셨어요. 꽈배기 2개를 들고 그러면서 내가 이제 울고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서. 그랬더니 야, 너 이 꽈배기 먹어라. 그러시면서 예수님 뭐라 그러셨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셨다고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시대? 뭐라고 물었어? 막 그러시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 참 아프셨죠? 그렇게 물으니까 응 하고 대답하셨다. 그러니까 그래 그러시더니 꽈배기를 먹으라 그러는데 제가 막 이렇게 콧물이 막 범벅이 돼가지고 그리고 그거를 먹고 싶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괜찮다고 오늘 안 먹고 싶다고 그랬더니 나 나가 있을게 그러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한참을 거기에 이렇게 머물다가 이렇게 나왔던 기억이 나요. 그러면서 이제 그 예수님을 모시고 난 다음에 그 마음에 이렇게 지속되는 체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저희는 조가 2시간, 망과 2시간 그랬어요. 그런데 그 조가 아침 기도 2시간, 저녁 기도 2시간 그거보다 더 큰 그 예수님의 그 체험적인 사랑이 있다는 거, 그것이 저를 참 이렇게 항상 이끌고 갔어요. 근데 이제 아버지가 하도 나를 많이 사랑을 하셔서,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린다면 그 무엇이라도 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5학년 때 아버지한테 물었어요. 아버지, 어떻게 하면 잘 사는 거예요? 그렇게 물었더니 아버지가 예수님이 나타나시면 예수님 하고 이렇게 꽉 끌어안으면 잘 사는 거래요. 그런데 아버지 근데 나한테는 예수님이 안 나타나시던데 그랬더니 그 성체조배를 하면서 제가 느꼈던 마음은 아직 말씀을 드리지 않은 상태였어요. 근데 아버지는 계속 하느님과의 일생을 체험적인 대화를 통해서 그 말씀을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시면서 5학년 때 이제 이렇게 예수님이 나타나시면 예수님 하고 이렇게 안으면 된다는 것과 하느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중에 제일 큰 선물은 자유의지다. 그러니까 네가 아주 이렇게 좋은 거를, 착한 거를 선택할 수도 있고, 하느님이 원하지 않는 나쁜 거를 선택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거는 네가 선택하는 거지. 하느님이 일단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선물로 주시고 나를 꼼짝도 못하게 하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씀하시지 않는다. 이제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자유의지에 대해서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하느님은 강압적으로 또 위협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분은 아니지만 자유의지를 선택해 주셨고 또 선택을 하게 하신다. 이제 그 마음이 항상 이렇게 내 마음에 이렇게 있었는데 그날 이제 수녀원에 들어와서
이 자유의지에 대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쭉 스토 생활을 하고 난 다음에 이 하느님의 뜻에서 자유의지를 선물로 주신 거를 계속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의지, 자유의지를 너에게 선물로 줬다. 근데 그 선물로 준 거에 대해서 그 하느님의 뜻 안에서 살면은 그 하느님의 그 모든 축복과 영예로움과 그 사랑과 빛과 은총과 그 안에서 살 수가 있고, 하느님의 뜻이 아닌 내 뜻대로 살면은 그렇게 살아도 되죠. 그러나 그 빛과 사랑과 은총 중에서 아주 큰 축복을 누리면서는 살지가 못하는. 근데 여기에 대한 답을 저에게 주신 거예요. 말하자면은 그동안에 제가 스토 생활을 하면서 궁금해했던, 그리고 모든 신자들이 어떻게 하면은 더 충만하고 더 하느님을 사랑해드리고 더 기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대답을 이 시대에 하느님의 뜻이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아주 큰 정말 은총의 시대에 우리는 이렇게 이제 살고 있는데, 제가 그 어머님이 이제 이렇게 성당 갈 때, 아침에 이제 성당 갈 때 저한테 이렇게 꾀가 날 때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성당 가기 싫어서 너무 추우니까 옛날에는 막 문고리가 쩍쩍 달라붙고 막 이랬어요. 그러니까는 막 성당 가기 싫어서 이제 입을 뒤집어 쓰고 있으면, 그래, 우리 모두는 다 같이 성당에 간다. 근데 성당 갈 때 천사가 내 한 발 한 발 성당을 향하는 발자국마다 금줄로 다 재서 나중에 천당 가면, 야, 네가 나를 위해서 미사를 했지? 너 오는 발자국마다 천사를 시켜서 다 금줄로 이렇게 쟀어. 그래서 이거 다 이 금줄 다 네 거야. 우리는 다 받았는데 너는 못 받겠다. 그러면은 제가 이불을 걷어차면서 아유, 알았어.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꼭 엄마도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 네가 안 나와도 돼. 그런데 하느님이 너에게 주신 의지를 미사를 감으로써 잘 쓸 수 있고, 이불 속에서 금줄도 아니고 거미줄을 치면서 할 수도 있지.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희는 이제 태어나면 꼭 3일 만에는 다 영세를 시켰어요. 낳은 지 3일 만에. 그런데 저는 첫째 언니가 저를 안고 이렇게 세례를 받게 했대요. 그래서 큰 언니가 저에 대한 아주 애정이 커요. 너는 낳자마자 3일 만에 내가 안고 가서 세례를 시켰어. 그러니까 너는 나에게 있어서 아주 귀해. 그리고 너는 나를 은인으로 생각해야 돼. 그런 이제 그 자유의지에 대해서 그렇게 이렇게 이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날 밤 제가 2008년도 분도 피정의 집에서 이제 그걸 하고 왔어요. 하고 왔는데 너무너무 기쁘더라고요. 아우, 세상에 이렇게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이 시대에 해주신다는 것이 정말 이렇게 꼭 은총을 완전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이렇게 맞은 기분이었어요. 기분이 너무너무 좋고, 그 속 깊은 이야기들, 예수님의 아주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거를 다 우리에게 이렇게 주셨다는 거, 그리고 천주 성삼의 그 비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 너무너무 신비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그날 밤부터 제가 이제 이렇게 저를 그 침대에 이렇게 대자로 누우면서 이제 하느님의 뜻이시여 저를 당신께 맡겨드립니다 하고 잤어요.
그런데 내가 하느님의 뜻을 받아들이려면 내 안에 있는 무의식의 상처라든지 하느님의 뜻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처들이 있다면 다 치유시켜 주세요 하고 잠을 잤어요. 근데 그날 밤 꿈에 그 전해에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제가 좀 깊은 우울증에 빠진 적이 있었어요. 한 8개월 정도. 그런데 그 8개월 동안 내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어떤 아주 굉장히 이렇게 무기력함, 이렇게 비참함, 그런 것들을 많이 이렇게 느끼게 되더라고요. 근데 내가 내 힘으로는 이렇게 나올 수가 없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그 꿈에 이렇게 엄마가 이렇게 나타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보고 얘야, 오늘은 네가 너무 보고 싶다. 왜 이렇게 보고 싶은지 모르겠다. 그런데 이제 제가 알았어, 엄마 이제 휴가 가면 제일 먼저 엄마 보러 갈게. 그러면서 이렇게 미뤘어요. 근데 이제 그 어머님이 돌아가실 때쯤 되니까 저도 이제 느낌이 오는데 그때 이제 유치원 공사를 하기 때문에 이제 못 뵈었어요. 그래서 이제 돌아가시기 한 이틀 전에 가서 뵙기는 했어도 내 마음에 굉장히 이렇게 자책감 같은 게 이렇게 오더라고요. 그런데 그날 밤 꿈에 어머님이 나타나셔서 저는 그 상처가 있는 줄도 잊어버리고 몰랐어요. 초등학교 2학년 때 견진을 받았는데 그 견진 받을 때 친구들을 다 초대를 해서 이제 잔치를 해줬어요. 이제 축하한다고. 그런데 그 성당 다니는 아이들이 왔을 때는 잔치를 해줬는데 성당에 오지 않은 아이들이 왔을 때는 잔치를 안 해주고 그냥 엄마가 8명이 왔는데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네 이름은 뭐니? 어디에서 사니? 뭘 좋아하니? 그리고 재밌게 잘 놀다 가라. 그리고 간식 먹고 가라. 뭐 이렇게를 하고 잔치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굉장히 상처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무의식에 들어가가지고 그 상처받았다는 생각도 하나도 안 나고 이렇게 서운한 점만 남아있었던 것 같은데 그날 꿈에 엄마가 나타나셨더라고요. 그리고 그 견진 받았던 아이들도 다 나타난 거예요. 초등학교에 학교 다니는 애들까지 다 사실처럼 나타나가지고 내가 걔네들을 보는 순간 엄마 그 성당 다니는 아이들한테 잔치 해줬듯이 얘네들한테도 좀 해줘야 돼. 이러니까 그럼 그렇게 해야지. 그러면서 걔네들한테 다 너는 뭐를 좋아하니? 뭐 네 이름은 뭐니? 뭐 또 다 묻고 잔치를 밤새도록 한 거예요. 근데 밤새도록 잔치를 하면서 엄마랑 같이 웃고 깔깔대고 그러면서 아침에 일어났는데 종소리가 막 칼칼칼칼칼 웃고 막 친구들이 막 환호성을 지르면서 막 즐겁고 행복하고 그런 잔치 분위기가 있으면서 그 날 밤 꿈으로 인해서 제가 8개월 동안 겪었던 우울증이 완전히 없어졌어요. 정말 저한테는 너무나 큰 기적이었어요. 내가 헤어날 수가 없는 무기력함, 어떤 아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 우울한 기분이었는데 그 하느님의 뜻이 내가 이렇게 맡겨드렸을 때 완전히 그거를 해방시켜 주시고 그리고 원래 나의 상태로 다시 돌아가게 해주셨어요. 그 첫 번째 꿈이 저한테 있어서 아주 굉장한 체험이었어요. 그래서 그날 아침에 일어나는 순간 제가 하느님의 뜻 안에서 침대에서 발을 내려놓습니다 하고 이제 전적으로 하기 시작했어요. 하느님의 뜻 안에서 세수를 하러 갑니다. 하느님의 뜻 안에서 옷을 입습니다. 하느님의 뜻 안에서 복도를 걸어갑니다. 하느님의 뜻 안에서 미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 미사는 모든 세대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서 써주세요. 그리고 연옥 영혼들을 위해서 써주세요. 그리고 임종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써주세요.
그리고 천당에 있는 영혼들의 영원한 행복을 위해서 써주세요. 그리고 당신께 찬미와 감사와 영광, 사랑과 hum승을 드리는 마음으로 이 미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 미사가 무한히 늘어나서 모든 세대 영혼들이 드렸어야 하는데 드리지 못한 미사만큼 이렇게 계속 증가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날부터 오늘까지 계속 무엇을 하든지 하느님의 뜻 안에서 합니다. 그런데 그 하느님의 뜻 안에서 한다고 할 때마다 그 마음이 너무너무 생기가 이렇게 돋아나고 복도를 가면서도 하느님의 뜻 안에서 당신과 함께 걷습니다. 예수님의 발, 오른발, 내 왼발, 예수님의 오른발, 왼발 이러면서 제가 너무 제 뜻대로 살았기 때문에 이 세포 하나하나에 완전히 저를 이렇게 쇠뇌시키고 싶었어요. 그리고 온 몸이 다 하느님의 뜻으로 변화가 됐으면 좋아서 한 4년 동안은 아구가 아주 아플 정도로 무엇을 하든지 계속 그렇게를 했어요. 그런데 그 놀라운 기적들은 정말 이로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 체험은 막 진짜 몇 날 며칠을 하라고 해도 아주 모자랄 정도로 굉장히 이게 많았는데, 제가 요즘에는 어떤 기도를 하냐면, 그 기도 모음집에 145에서 150페이지까지 있죠. 그 하느님 뜻의 나라가 오기를 바라는 기도가 있어요. 그런데 그 기도가 굉장히 강력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 중에 저한테 이제 이렇게 초등학교 아이들도, 졸업생 아이들도 오고, 그리고 유치원 아이들도 오는데 엄마랑 같이 올 때가 있어요. 근데 요즘에는 그렇게 우울증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왕따 당하는 아이들도 많고. 그래서 제가 145에서 150페이지를 항상 하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렇게 그 왕따 당하는 아이들은 뭐가 문제냐면 이 하느님의 뜻으로 인해서 이게 꽉 차야 돼요. 배심이 있어야 돼. 배심이 있기 위해서는 146페이지에 보면은 무적의 힘이신 하느님의 뜻. 무적의 힘이면 얼마만큼 힘이 세겠어요. 아무도 무찌를 수가 없는 하느님의 뜻인 거야. 그래서 이 145에서 150페이지까지를 기도를 하실 때 우리 어머님들, 아버님들이 그 응용을 하시면 좋겠어요. 그 암 환자가 있었어요. 이게 수녀님 중에 뼈암, 다발성 뼈암 4기, 이제 말기라 어떻게 손을 댈 수가 없었어요. 근데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어떻게 하면은 내가 힘이 날 수 있겠냐. 그래서 그 아픔 하나하나, 뼈암이니까 굉장히 아프겠죠. 그래서 그 뼈가 하나하나 아플 때마다 하느님의 뜻 안에서 사랑합니다. 하느님의 뜻 안에서 찬미합니다. 하느님의 뜻 안에서 영광을 드립니다. 그동안 제가 일생을 통해서 당신을 더 많이 사랑해 드렸어야 되는데 사랑하지 못한 그 마음을 지금 드립니다. 그래서 이 고통 하나하나가 예수님의 고통과 합쳐서 모든 세대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서 써주세요. 연옥 영혼을 위해서 써주세요. 그래서 이 아픔이, 이 고통이 그냥 나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게 허비되는 게 아니고 완전히 예수님의 고통과 그 순환과 합쳐서 모든 세대 영혼들을 위해서 써달라고 해라. 그거를 이제 기도를 하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수녀님이 제일 좋은 기도가 하루 종일 그냥 막 그 뼈가 막 콕콕콕콕 쑤시는데 그냥 죽었으면 좋겠대요. 너무 아프니까.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느님의 뜻 안에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고통을 드립니다. 이 아픔을 드립니다. 할 때마다 힘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12명의 뼈암 말기 환자들은 다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이 수녀님은 계속 그 기도를 하면서 계속 힘이 나고 힘이 나서 지금 1년 반 만에 완전히 완치가 되셨어요. 네.
네. 그래서 이 하느님의 뜻이 하시는 일이 이 굉장한 거예요. 이게 무적의 힘이신 하느님의 뜻이시여 저에게 오셔서 힘을 주세요. 그러니까 무적의 힘은 여기 글로만 써 있는 게 아니고 정말 이거를 내 걸로 삼아야지만이 돼요. 왜냐하면 이 하느님 뜻의 나라를 위해 바치는 호칭 기도는 어떤 성인 성녀들의 호칭 기도보다도 굉장히 강해요. 여기 보면은 성부님 당신 뜻으로 저희를 비추소서. 그러니까 그 빛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리고 성자님 당신 뜻으로 저희를 변화시키소서. 저는 이 변화시켜달라는 말에 알코올릭 그 남편도 고치는 어머님을 봤어요. 아주 너무너무 변화가 어려웠는데 성자님 당신 뜻으로 우리 남편의 알코올릭을 변화시켜주세요. 마음을 변화시켜주셔서 고쳐주세요 하는 이 말씀으로 인해서 알코올릭도 고치는 것을 봤어요. 그러니까 이 뜻이 어마어마하게 큰 힘을 발휘하고 저는 이 기도를 우리 수요님들을 위해서 항상 드려요. 우리 수요님들과 모든 세대 영혼들에게 그 당신의 뜻으로 비추어 주시고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하느님 뜻 안에서 사는 은혜를 내려주소서를 계속 이렇게를 하는데 저는 묻지 않아요. 수요님들한테. 그런데 수요님들이 와서 그 말씀을 하세요. 이렇게 변화되어가는 과정. 그리고 이 성자의 구원에 해뿌린 거룩하신 뜻. 여기서는 당신 나라가 오소서예요. 그런데 이 구원에 해뿌린 거룩하신 뜻이 하는 일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나중에 이범주 신부님께서 이 하느님 뜻의 나라를 위한 호칭 기도를 이 뜻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힘, 엄청난 축복과 은혜에 대해서 아마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실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오래 기다리시기 전에 저는 삶 안에서 여러 가지들이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뭐 이렇게 마음이 힘든 거, 뭐 경제적인 거, 뭐 아무튼 어떤 변화되었으면 좋겠는 그러한 여러 가지들을 이것으로 이렇게 대치를 시켜서 기도를 하면은 이렇게 일어나는데 그 회의를 할 때 예를 들면 이 회의를 할 때 그 가족 회의를 할 때도 있고 사회에서 회의를 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방법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에 저는 이거를 많이 사용해요. 그 146페이지에 삼위일체의 경륜이신 하느님의 뜻. 그러니까 삼위일체께서 얼마나 경험과 연륜과 그 경험이 대단하시겠어요. 그리고 그 삼위일체께서 회의를 하시면 얼마나 잘 하시겠어요. 그런데 여기에 하느님의 뜻에게 맡기면 일을 너무너무 잘해 주시는 거예요. 그 모든 일이든지 뭐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남편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뭐 이렇게 경제적으로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또 취직이 되었으면 좋겠는 거, 뭐 어떤 뭐 아이들이 공부를 잘했으면 좋겠는 거, 이러한 것들이 그 하느님의 뜻이 할 때에 엄청난 힘을 발휘한다는 거.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기도를 하면서 정말 굉장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이게 저뿐만 아니고 제가 이제 이렇게 많이 이제 분들이 오셔서 이야기를 하면은 답이 있으니까 항상 자신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일을 잘해 주시니까. 근데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지난번에 우리가 5월 4, 5, 6, 10일에 그 희망의 기도 했었죠. 그런데 제가 저쪽에 앉아 있었는데 제 옆에 5학년 아이가 앉아 있었어요. 5학년 아이가. 근데 걔가 너무나 50분을 아주 그냥 이렇게 딱 집중을 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나 신기해서 아우, 너는 얼굴이 은혜를 많이 받은 얼굴이다. 그런데 어쩌면 그렇게 50분 동안 집중해서
나도 이렇게 막 움직이는데 움직이지도 않고 그렇게 듣니? 그랬더니 이 아이가 수연님 말도 마세요. 그러는 거예요. 5학년 아이가. 그래서 왜 무슨 어려운 일이 있었니? 그랬더니 우리 엄마가 우울증이었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우울증으로 8년 동안 고생을 했대요. 근데 하도 그 아파트에서 이제 엄마가 이렇게 고생을 하니까 레지오에서 4분이 오셔가지고 저기 외관으로 희망의 기도를 가셨대요. 피정을. 그리고 거기 가가지고 그 우울증이 8년이니까 뒤에는 이제 또 아기 이렇게 계속 잡고 못 하게 했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최봉도 신부님이 다 그 구마 기도를 해갖고 다 완전히 없애고 그 희망의 기도를 하셨대요. 그리고 2박 3일 동안 이 어머님이 이제 완전히 다 완쾌가 돼갖고 오신 거예요. 그런데 얘는 8년 동안 얼마나 고통을 많이 당했겠어요. 얘가 5학년이니까 뭐 8살부터 여태까지 고통을 당했겠지. 근데 그래서 네가 제일 힘들었던 게 뭐니? 그랬더니 엄마가 학교만 간다 그러면 죽는다 그랬대요. 그래갖고 얘가 학교를 못 가고 어쩌다가 학교를 가면 아이들이 이제 자신이 없고 이렇게 주저주저하고 이러니까 왕따를 시켰대. 그래갖고 그 왕따가 너무너무 아프고 힘이 들더래. 그래서 너 그 왕따 당한 거에 대해서 예수님한테 얘기했니? 그랬더니 그럼요 수연님.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러더니 묵주를 딱 들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님 왕따 당해봤어요? 왕따가 얼마나 힘든 건지 아세요? 예수님, 나 그 상처 좀 치유시켜주세요. 나 그 상처 좀 치유시켜주세요. 나 그 상처 치유시켜주세요. 이렇게를 5단을 했대요. 그리고 났더니 학교만 가면은 그 5명의 아이들이 아주 집중적으로 그 30명 아이들한테 쟤하고 놀지 마. 쟤하고 놀지 마. 그래가지고 이 5명뿐만 아니고 모든 아이들이 자기하고 안 놀아서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엄마도 이제 정신을 차려보시니까 얼마나 아기가 지금 왕따를 당한다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갖고 이제 엄마가 이 기도를 알려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날 학교 가가지고 어차피 왕따 당하니까 아무도 안 놀아주니까 화장실에 가가지고 막 이게 물을 계속 내리면서 막 소리 질러가면서 엄마가 가르쳐준 거를 기도를 했대요. 왕따 당해봤냐고, 왕따 너무 힘들다고 막 울면서 기도를 했대요. 5단을 마치고 나니까 마음이 막 이렇게 슬프고 막 외롭고 아무도 놀아주지 않고 자꾸만 이제 이렇게 돌리기만 하니까 이렇게 마음이 너무 서럽고 그랬는데 그게 없어지더래요. 그 마음이 이렇게 없어지면서 이거는 뭐지? 처음 느껴보는 거야. 이런 마음이 한 번도 느껴보지 않은. 아버지는 부도내서 이제 안 들어오시고 엄마는 늘 그 부도낸 그 남자 때문에 이제 맨날 욕하다가 이제 우울증에 걸리시고 그랬는데 이 아이가 그 엄마한테 기대지 못했던 또 친구들이 나하고 같이 놀아주지 않아서 슬펐던 그 마음이 이렇게 없어지는 거를 얘가 느낀 거예요. 그래서 운동장에를 갔대요. 운동장에 가가지고 5단을 또 했대요. 그랬더니 처음으로 파란 잎이 보이더래요. 이렇게 잎사귀가 항상 하늘이 있는 줄을 이렇게 하늘을 봐도 이게 마음이 힘이 드니까 안 보였겠죠. 근데 하늘에 잎사귀가 팔랑거리는 거를 느끼는데 참 좋다. 그래갖고 5단을 또 했대요. 그래갖고 그날 학교에서 15단을 한 거예요. 그런데 집에 돌아오는 길에 예수님은 참 좋으신 분이시구나.
엄마가 해줄 수 없는 것, 또 아빠한테 기대했던 것, 그리고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주지 못해서 친구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관심받고 싶고 그랬는데 그것을 예수님은 해주시는구나. 그거를 이제 얘가 느낀 거예요. 그래서 돌아오면서 이제 또 했대요. 수녀님 이거 너무 쉬워요. 수녀님도 어려움이 있으시죠? 그러면서 한번 해보세요 이러는 거예요. 아주 진심으로. 그래서 내가 정말 너무 고맙다 그랬어요. 너무 고맙다. 너는 세상에 어쩌면 그렇게 잘하니. 너무 고맙다. 그래서 또 오면서 또 그 기도를 했대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친구처럼 느껴지더래요. 그리고 집에 와서도 이제 엄마만 보면은 짜증나고 이렇게 하라는 대로 물 떠오라 그러면 물 떠오고 밥하라 그러면 밥하고 이 남자아이가 계속 그랬는데 이 마음이 이렇게 편안해지니까 엄마가 이렇게 좀 안 돼 보이더래요. 엄마를 도와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더래요. 그래서 그날부터 자기가 달라졌대요. 그래갖고 다음 날도 학교를 가는데 이제는 이렇게 왕따 당하는 게 너무 좋게만 느껴지더래요. 아무도 나하고 안 놀아주는 게 참 좋다. 그래서 얘가 20일을 하고 2달을 했대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몸은 뚱뚱한데 이렇게 영혼이 이렇게 핸섬함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은혜를 많이 받은 얼굴이야. 그래서 너 뚱뚱하지 않아. 그랬더니 저 이전에 이러지 않았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2달이 지나고 나니까 그 왕따 시켰던 5명이 와갖고 야 기훈아 놀자 그러더래. 그래서 물어봤대요.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20분만 놀아라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그래 20분 놀아줄게 그랬대요. 그랬더니 아마 1시간이야 그러더래. 그래서 그래 한번 놀아보고 그리고 딱 놀다가 20분이 딱 되어서 이제 됐다 나 20분 돼서 간다 그랬더니 같이 더 놀자 그러면서 막 붙들더래요. 그러면서 나보고 수연님 예수님하고 친해지면요 친구들도 나를 매력적으로 봐요. 그래서 세상에 너는 진짜 너무 훌륭하다.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을 잡았니? 그랬더니 엄마 우울증 때문에 제가 이렇게 된 거예요. 하느님이 진짜 제가 걔를 보고 너무너무 눈물이 났어요. 이 고통, 이 어렸을 때에 이 받은 이 고통과 이 어려움을 어쩌면 이렇게 예수님을 잡아서 극복을 잘하는지. 그래서 저쪽에 또 그때 왔던 5학년짜리가 있었어요. 저는 이제 아이들한테 관심이 많아갖고 제가 유치원에 있었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관심이 많은데 저쪽에 5학년 아이가 있었는데 제가 그랬어요. 같은 학교니 저 앞에 3번째 줄에 있는 5학년 아이 쟤 알아? 그랬더니 14반이에요 이러더라고요. 쟤랑 너 통하는 게 있겠다 그랬더니 아직은 아니래요. 그랬는데 이제 나중에 얘를 만났대요. 얘가 가끔 와요. 와서 내가 좀 보고 싶다 그랬어요. 너 학교 어디니? 가끔 나한테 와서 너 내적으로 일어나는 일 좀 이야기해줘. 수님도 난 네 이야기 들으면 굉장히 힘이 나고 나도 이렇게 창의력이 생겨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게 생각이 난다. 그랬더니 오겠대. 그래서 너무 고맙다. 그랬는데 자기가 이제 2달이 또 지났어. 근데 걔가 왔어요. 왔는데 여기 앉아있던 아이하고 친하게 됐대요. 그래서 둘이 앉아가지고 얘도 왕따를 당하는 아이인데 둘이 앉아갖고 각자 상처는 다르지만 기도를 한대요. 주 예수 그리스도님
그 상처 치유해 주세요 하고 같이 기도를 하는데 그 상처는 이 친구는 왕따고 이 친구는 엄마 때문에 이제 얘도 고통을 당하는 아이인데 엄마한테 받은 상처 치유시켜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혼자 기도할 때보단 둘이 앉아서 기도하니까 더 많이 느끼고 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날 이제 신부님이 하느님의 뜻 안에서 그 기도를 했잖아요. 그런데 나보고 그래도 수연님은 수준이 있으시죠? 그러는 거예요. 그래. 너는 어떤 게 수준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 그랬더니 거기 그 하느님 뜻에 대해서 이렇게 나온 페이지가 있었어요. 근데 이걸 가리키면서 이게 뭐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느님의 뜻. 그래 나는 이거는 잘 알아. 그랬더니 설명을 해달래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해줬어요. 이게 뜻은 아주 기도는 쉽고 굉장히 간략하지만 그 안에 들은 그 의미와 그 가치와 그 효과는 대단한 거야. 그랬더니 그래요? 그래 수님도 희망의 기도를 하세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럼 수님도 해. 그러니까 어떻게 하세요? 그러는 거야. 그래서 수연님은 이렇게 해. 그래서 이제 그 하느님의 뜻이 지닌 그 무한히 늘어난다는 거, 이렇게 증가한다는 거. 그리고 삼위일체 성삼위께서 가장 기뻐하신다는 거. 아주 간략하게 핵심만 좀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리고 그래서 나는 이 묵주할 때 이 친구하고는 말하기가 쉬웠어. 이 태중의 상처하고 무의식의 상처가 3분의 2라 그러잖아. 근데 그것만 없어져도 사람들이 살기에는 너무 쉬운 거야. 평화로운데 그래서 그랬어요. 너는 5단씩 하지. 그랬더니 그렇대. 그래서 수연님은 예수님한테 오늘 저녁에 성제수배할 때 이렇게 해. 어제도 했고 오늘 저녁에도 가면 그렇게 기도할 건데 예수님하고 약속을 해. 하느님의 뜻 안에서는 무한히 증가하기 때문에 먼저 내 태중의 상처와 무의식의 상처를 치유시켜 주세요. 하느님의 뜻 안에서. 그러면 이 한 단에 그리고 이제 제가 했던 방법도 알려줬어요. 그날 저녁에 가서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님, 제 안에 태중의 상처와 무의식의 상처를 치유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느님의 뜻 안에서. 근데 이 한 알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합치면 7천만 명이니까 7천만 번의 묵주알 한 걸로 쳐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그 기도가 끝나고 났는데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이렇게 그때 태중에 있는 상처와 무의식에 있는 상처를 이 묵주 한 알에 하느님의 뜻 안에서 이렇게 치유시켜 달라고 했는데 내 상처를 치유시켜 달라고 했을 때 기분이 너무너무 좋았는데 제가 그때 다 하고 나니까 이 모든 세대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서도 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저 조배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7천만 번보다는 조가 더 많지 않니?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신은 너무 똑똑하세요. 어쩜 그렇게 똑똑하세요? 나는 조는 생각 못 해봤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가갖고 주 예수 그리스도님, 하느님의 뜻 안에서 저의 태중의 상처와 모든 세대의 태중의 상처를 치유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얼마만큼이 많을까 생각해 보니까 9,990조 하면은 많아질 것 같아. 그래서 이 한 알에 그런 효과를 내주세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했겠죠. 그리고 이제 다 했어요. 하고 나서 이제 하느님의 뜻 하는 수연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요즘 어떻게 하고 있냐. 그래서 수연님 내가 어젯밤에 예수님한테 가서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7천만 번보다는 조가 더 많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내가 9,999조만큼 치유시켜 주세요 했더니 기분이 너무 좋았어. 그랬더니 그 수연님은 한수 더 뜨는 거예요. 수연님 그거보다는
무한히 증가시켜주세요. 그래. 그냥 한 번에 끝나. 뭘 그렇게 9,990, 저만큼 해달라고 하니?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 역시 우리는 대화를 해야 돼. 나누기를 하면서 해야겠다. 그래서, 그렇게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친구가 너무나 재미있는 게, 동생이 이제 3학년짜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3학년짜리가 화장실을 갔는데 만났어요. 수연님, 아까 우리 오빠하고 얘기했죠? 근데 무슨 얘기했어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빠가 은혜 받은 이야기 좀 들었어. 근데 진짜 놀랍더라. 그리고, 정말 이 학생들이 머리가 좋아지려면 정말 이 기도를 해야지 된다는 그거를 많이 느끼고 그 기도를 많이 해줘야겠다는 생각이 했어. 그랬더니 눈을 반짝반짝하면서 저한테도 물어보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너도 희망의 기도 하니? 그랬더니 그렇대. 그래서 어떻게 하니? 그랬더니 자기는 영어가 굉장히 어렵대요. 영어가 너무너무 싫더래요. 그래서 오빠가 너 뭐가 어렵니? 그렇게 묻더래요. 그래서 오빠 나는 영어가 너무 싫어. 그랬더니 오빠가 딱 나한테 가르쳐주듯이 목줄을 딱 들고 주 예수 그리스도님 영어에 대한 부담이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라고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3학년짜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님 영어에 대한 부담이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기도를 했대요. 5단을 다 하고 그 다음날 학교 갔더니 영어 선생님이 너무너무 좋아지더래요. 그러니까 영어 선생님이 좋아지니까 영어 선생님이 하는 말을 통째로 다 외워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나보고 저한테 너 어디 가니? 하고 물어보래요. 그래서 그래 너 어디 가니? 그랬더니 헤어라 고잉. 그러면서 아우 수연님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너 영어도 잘하고 뭐가 또 어려웠어? 그랬더니 대체적으로 수학은 싫지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 수학에 대해서도 말했어? 그랬더니 그렇대요. 수학에 대한 부담이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말했대요. 그랬더니 이 몬테소리 교구로 수를 하면 굉장히 재밌어요. 그 친구가 노틀담에 몬테소리 하는 데가 있어요. 나랑 같이 한번 놀러 갈래? 그러더래요. 그래서 놀러 갔는데 그 노틀담에 그 초등학교 3학년부터 5학년까지가 쭉 몬테소리 교구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방정식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함수 몇 항씩 이런 것들이 다 교구로 되어 있는데 그 교구로 이렇게 한 3분 만에 개념을 다 이해할 수 있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얘가 가서 보고 하고 온 거예요. 그래서 수연님 이거는 싫어해요. 그러면서 수연님도 뭐든지 어려운 게 있으면 부탁하세요. 어머 세상에 너무너무 그러니까는 그 하늘나라는 정말 너무나 단순하고 예수님이 그대로 말만 하면 들어주신다는 그 순수한 믿음 때문에 다 그거를 해낸 거예요. 나는 진짜 이 3학년하고 5학년한테 받은 은혜가 그날 그러면서 이제 이 5학년 아이가 그래 자기가 조금 좀 암담할 때가 있었대요. 그 30명의 아이들이 자기를 괴롭혔잖아요. 그런데 수연님 일이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5학년 아이가 이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엄마 우울증 때문에 고생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그래 네가 그랬다 그랬지. 그랬더니 사실 엄마 우울증 때문에 제가 또 받은 은혜도 많잖아요. 그래서 그렇지 네가 그렇게 또 훌륭하게 했다 그랬잖아. 그랬더니
그러고 나니까 다른 아이가 이해가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왕따를 당하면 집에 와서 동생을 괴롭힌대요. 상처받은 거를. 괜히 힘없는 동생을 때리고 그랬는데 분명히 자기를 왕따시키는 아이들은 아픔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뭐 이렇게 요즘에 학교에 상담사가 있나 봐요. 그래서 붙여준대요, 상담사를. 근데 그 50분씩 그 아이들을, 문제 아이들을 상담을 했어도 여전해요. 그 말은 나보고 예수님이 치유시켜줘야 진짜지 선생님들이 하는 거는 그때뿐이에요. 제가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세상에 너는 경험도 해보지 않고 어떻게 이렇게 잘하니? 완전히 예수님이 나에게 보내준 정말 선물이었어요. 그 아이를 통해서. 그러면서 그래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를 한대요. 저 아이들이 받은 상처를 치유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그 5명만 없어지면 이 30명의 아이들은 굉장히 친하게 그냥 다 서로 잘 못하니까 부족해도 그냥 잘 받아주고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이 5명이 막 폭력을 쓰니까 그렇게 힘이 든데 걔네들도 아픔이 있는 아이들이라는 거지. 그래서 걔네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이제 좀 부담이 없어졌어요. 그러면서, 5단씩 그 태중의 상처는 200알에서 2000알이라고 그러니까 얘가 어린 마음에 이게 부담이 컸던 거예요. 이 한 아이가 200알씩 5명이면 1000알을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하느님의 뜻 안에서 청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그 친구들의 상처가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한 알에 무한대로 불어나게 해주세요. 얘가 나를 보고 수녀님은 참 수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마음의 부담이 좀 없어졌어요. 수녀님을 통해서. 수녀님 고마워요. 그래서 난 너한테 너무 고마워. 나의 일상적인 모든 거를 생각날 때마다 한 알에 다 이렇게 할 수가 있으니까 정말 고맙다. 그랬더니 그 아이가 다음날 만나자고 그랬어요. 근데 아마 그날이 5월 5일이었는지 안 왔더라고요. 엄마랑 같이 어디 간 것 같아. 그래서 이 하느님 뜻 안에서 한다는 것은 그 성삼위, 성부, 성자, 성신께로부터도 굉장한 은혜를 받지만 마음을 참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정말 너무너무 좋은 기도인 것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 5분만 쉬고 할까요? 고맙습니다.